자, 오늘 금요일 설교하겠습니다. 응답하라 2011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본 원고일 겁니다. 제가 회개 외침에도 써놨고 회개 외침 음성에도 함께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했던 거기 때문에 3번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꺼낸 이유는 여러분 학습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반복입니다. 많이 반복할수록, 자주 반복할수록 더 오래 기억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 남을 때만이 결국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잘 아는 글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셔서 부디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설교가 가슴에 착상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응답하라 2011 5탄 사탄의 두려움 대 하나님의 두려움. 부제목은 이겁니다.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 그들에 대해서 제가 100%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100%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양심에, 제 영혼에 대고 제가 외치는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제 몸을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성령님을 택해서 드릴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 역시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 설교를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명성을 잃을까봐 등등 우리는 뭔가를 잃을까봐 참으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뭔가를 잃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재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노예로 만들려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저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이든 토저가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이 안에 세상도 있고 세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더 채워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찮은 것들과 경쟁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설교 때 사용했던 실예입니다. TV에 CBS인가에서 무슨 학당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나와서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성서학당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제 아이 학원 2개는 더 보낼 수 있는데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으면 아이 학원 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참 가슴 아파하실 일, 참 마음 아파하실, 그러실 겁니다. 야, 내가 네 딸아이 학원보다는 못한 존재냐? 내가 네 딸아이 학원 가는 거, 학원 못 보내는 거, 그거랑 내가 경쟁해야 되냐? 참 안타깝다. 너도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혀를 찔찔 차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돈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것과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여자친구, 안 믿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청주형제에게 안 믿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 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럽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는 친구를 붙들고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랑 영화 보자. 어디 산으로 놀러 가자.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놓고 저울질하는 경쟁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초월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것들과 경쟁할 만큼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니어도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체로도 영광을 그분 자체로 그냥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왜? 영광이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영광이요. 영광이고 그분이신데 우리가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게 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영광이 그분이시니까. 그게 그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과 경쟁 상대로 그런 영광 자체이신 분을 저울질한다? 모욕입니다.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과 경쟁시키고 그리고 저울질하는 한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탄이 준 사탄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 안에 그분만 홀로 계시도록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오직 그분으로만 채워지면 그래서 다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탄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이 시간 작은 왼손으로 작은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렸습니까? 이번엔 오른손으로 여러분이 왼손으로 그린 원보다 더 큰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양팔을 다 사용해서 가장 큰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 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첫째, 작은 원. 둘째, 그 작은 원보다 조금 더 큰 원. 셋째, 그 작은 원, 그리고 그 작은 원보다 조금 더 큰 원, 그리고 그 두 개를 포괄하는 가장 큰 원. 이 세 가지 원을 지금 그리셨습니까? 그럼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원은 뭐냐?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뭔가를 잃을까, 뭐 돈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명성을 잃을까 등등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세상,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원보다 조금 더 큰 두 번째 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상보다 크게 창조됐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로 따지면 사람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둘러싼 여러분은 그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여러분에게는 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때문에 두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원과 두 번째 원, 그 모든 것을 다 뒤덮는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그리고 여러분도 창조하신 가장 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직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건강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실 때, 그러면 비로소 세상과 우리 안에 놓여졌던 그 갭은요 메워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체가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두려움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세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거듭반복하지만 저 역시 실제 그것이 지금 현재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려움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두려움인 하나님의 두려움, 일명 좋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아시듯 저는 교계신문 기자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닐 때 그 중에는 상당수가 역시 분란을 겪는 와중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쪽이 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며 예배당 하나 안에서 성도들이 나뉘고 목사, 부목사가 나뉘고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나뉘어서 원로 목사파 어떤 성도들, 담임 목사파 어떤 성도님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선을 긋고 왜 과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거 기억납니까? 남녀 짝꿍이 오면 필통이 딱 세워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어. 너 넘어왔어? 그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어린이들이라는 짓이죠. 어린이들이나 그 책상에서 반 딱 나눠가지고 너 넘어오면 죽어 이러면 얼마나 유치하니까 어린이들이라는 짓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라는 그런 짓을 유치한 짓을 대형 교회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그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진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편을 갈라서 한 교회 안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예배드리고 저쪽은 저쪽대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배 중에서도 다 들리잖아요. 서로 선만 그어놓았으니까 무슨 천막을 무슨 뭡니까 이거 자바라로 이렇게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만 그어놨어요. 선만 다 들려요 서로. 근데 이쪽은 예배드린답시고 저 옆에를 막 까고 있고 이쪽은 또 예배드린답시고 설교한다고 저 옆을 막 까고 있고 서로 예배드리면서 양쪽을 보면서 쌍심지를 키고 제가 그걸 뒤에서 취재하면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뒤에서 다 취재했거든요. 그걸 기사로 썼거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유치한 짓을 어른들이 행하고 있는 더군다나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는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자기들 편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 그어놓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데 내 편이 하나님이 양쪽 편도 다 아니죠.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하나님에게는 저주받을 책망받을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는 그 당시도 취재를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편이실까? 과연 어느 편이실까? 그렇게 그때 고민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거듭반복하지만 문제는 각 편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의 편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이와 같았답니다. 남과 북 모두 전쟁을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 악한 무리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남군도 북군도 서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저 남군을 무찔러 주세요. 저 북군을 무찔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기도하십시다. 명언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내 편이라고 단정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편으로 선 하나 중간에 그어놓고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둘 다의 편이 아니시라니까요. 둘 다 버리셨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둘 다 책망하신다니까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우리 칼빈주의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게 끌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끌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막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막 다, 이거 내 새끼 그래야 돼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끌어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도록,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행동을,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 맞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어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옳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단 하나의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오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코람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단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늘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주기도문, 그것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사탄의 두려움이 침범할 틈이 없기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가 이게 너무 불만이야. 그러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고 알아서 깨우치고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벨라디알비아 교회입니까? 우리가 무슨 에베소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지 모릅니다. 부디 안약을 사서 바르는 심정으로 과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더럽다라고 토해내실 것은 무엇인가?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잘 더듬어 찾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날마다 자기를 점검할 때, 그때 구원은 완성을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평생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하나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서 이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지 못해서 잃어버릴까 하는 세상이 주는 사탄의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되새김질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바라옵기는 첫 번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두 번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